뜻을 정한 결단과 열흘 후의 결과. 물론 열흘은 숫자적인 개념으로서는 큰 수지만 우리가 시간적으로 살아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기간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생명의 위태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정한 그 모습, 젊은 소년들, 그 당시 추정해보면 뭐 학자들은 14세 한 17세로 보거든요. 한 15세 정도로 본다면 어린 소년들이 뜻을 정했다. 매우 중요하죠. 무엇이 그가 가능하게 했는가? 예전에도 이야기하죠. 요시야 키즈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이 이 바벨론 1차 포로에 끌려갔을 때가 기원전 605년경 정도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보면 요시야 왕이 기원전 609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끌려갔을 때 15세 정도로 본다면 그 609년하고 605년 사이 한 4년 텀이잖아요. 그러니까 11살까지는 요시야 왕의 통치를 받았었던 어린 소년들이라는 걸 엿볼 수 있죠. 그러니까 1살부터 11살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줘요. 네? 여러분, 우리 뭐 11살 해야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8살 보통 학교 가면.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에는 뭐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 꿀을 발라가지고 성경 말씀 얼마나 달고 오면 걸 깨닫게 하고 또 사실은 뭐 만 14세 정도가 바르 미스바라고 그래가지고 성인식을 하거든요. 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성인식을 한 해가 한 해 빠르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숙함이 빨랐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매우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이 황금기를 낳을 수 있었다. 요시야 왕의 그 소위 종교개혁이 실패한 듯 보이지만 이런 굉장한 밑거름이 되었다 하는 점들을 엿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해석의 근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권자인 바벨론은 식민지 동화 정책으로 유다의 포로들에게 3년간 갈대아의 언어 사용과 또 학문 교육, 바벨론식 계명 이름을 고쳤죠. 및 왕의 음식을 먹게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3년 동안 특별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과정이 바벨론식 동화교육인데 포로에서 잡아온 자들, 소위 그 중에서 선발하는 거죠. 엘리트를 선발해서 했는데 유대의 경우는 유대인의 왕족과 귀족을 잡아갔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린 소년들을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년간 사용하는데 이 어린 소년들이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이중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대신 열흘간 채식을 섭취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결단과 그리고 그 후 열흘의 이후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 포로의 신분으로 왕명을 가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어린 아이들인데 더군다나. 예? 우리가 말이죠. 세상 살다 보면 나름대로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죽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구만리장체인 것 같은데 뜻을 정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교재에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지만 사실은 앞서 제가 거론한 요시야 키즈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육체론상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이런 자기의 계획을 모든 이 환관들을 지금 통솔하는 황관장에게 황관장과 상의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셈 알 리브인데 이 아셈 알 리브가 마음을 정했다. 마음은 카르디아 인격이에요. 여기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죠. 인격인데 이 인격은 전인격을 가리키죠. 우리 신앙의 좌소가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인격 속에서 내 모든 신앙의 중심을 통해서 각오를 다진 겁니다.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더럽히지 않아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신앙을 오염시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내가 거부하겠다, 거절하겠다, 나는 짝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뜻을 정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리빙스톤 이야기도 했지만 리빙스톤이 어린 나이 때 헌금이 없어서 자신을 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앞에 연복교회 앞에 나왔다가 그것을 계기로 일평생 선교사로 살았던 리빙스톤 같은 경우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냥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의 한나가 어머니가 늦게 얻은 이 아들을 양육해서 봉헌했잖아요. 졌을 때고. 그 봉헌했는데 이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는데 성전에서 자라가지고 장가드는 제사장들은 말이죠. 못된 짓 다 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반듯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커가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신앙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왜 더럽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왕이 당시 왕이 먹는 음식들은 왕이 섬기는 그 나라에 섬기는 신전에 바쳐진 제사 음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이방 신전의 우상 숭배로 드려지는 음식들로 보여지고 또 그 음식 중에는 이스라엘 신전에서 성전에서 율법으로 규정한 그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기준을 볼 때 거기에 부정한 음식들도 들어가고 그런 것임을 엿볼 수 있거든요. 제사 음식이니까 이방의 절한 제물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 중에는 음식 자체로도 부정한 어떤 모습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어린아이들이 기특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어디서 포로에 끌려와가지고 잡혀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관장에게 그 자기 뜻을 이게 피력을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한관장의 마음을 녹여놓은 거예요. 말랑말랑. 예? 야 이놈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무슨 말이 많어?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음을 녹여서 하는 그런
그래서 환관장이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근데 이제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제 좀 예뻐해 주는, 그래 네 말도 들어주고 싶은데 그러나 내 사정도 있지 않느냐. 그 사정이 뭡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지정해서 줬다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게 니네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정한 음식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하게 한 것을 보면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의 앞에서 있다. 나도 내 목숨 부지도 어렵다.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연예인들 때깔 좋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저렇게 하면 책임이 내게 돌아오고 그 책임 때문에 내가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환관장이 자기의 너네들 말 들어주고 싶은데 사실은 내 목숨 때문에라도 사실 들어주기 곤란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말이죠. 안 돼, 이놈아. 내가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야, 많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환관장은 너희들 의견 들어주고 싶은데, 그러나 내 입장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아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해. 그러니까 환관장 밑에는 또 소위 그 밑에 하부 관리가 또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 관리에게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듭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정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제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렇게 제안. 그러면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한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물과 채식을 하고 다른 소년들은 그냥 그 왕의 정해진 규례대로 왕의 아름다운 그 고급 음식들을 먹고 그렇게 한 뒤에 서로 열흘간 음식을 이렇게 먹은 뒤에 테스트해 봅시다.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우리가 그 초췌하면 그 다음에는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제안이 지혜죠. 그렇게 하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여. 더욱 더 이런 세 번의 부사를 넣어서 강조해요. 더욱 아름다워졌고 더욱 윤택해졌고 더욱 좋아 보였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채소 먹으면 때깔이 좋아지나요? 윤기가 있나요? 그럴 수 하면 노폐물이 아무래도 덜 쌓이니까 좀 깔끔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젊은이들 소년들 이제 체력이 원기가 왕성한 아이들에게 고기 좋아가지고 먹어야 살도 먹고 힘도 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고급 음식을 먹을 때 살도 찌고 그렇게 성장도 발육할 수 있는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채식은 글쎄 어떤 자기의 건강을 조금 유지하는 데는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게 그렇게 활동적인 에너지를 주지는 않거든요. 물론 어느 학자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야 봐라. 동물 중에 힘센 게 소하고 말이잖냐. 소하고 말이 뭘 먹냐? 풀만 먹어도 그렇게 그러니까 풀만 먹어도 그렇게 몸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걸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의 일견 생각할 때 고기 먹는 것이 더 건강해 보일 듯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을 정하는 다니엘이 한 열흘 동안 한번 그러면 테스트해 봐주세요.
그렇게 청하니까 좋아 그렇게 하자 하고 난 뒤에 실제 열흘 후에 보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게 토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나 아름다워. 이런 거. 예? 근데 멋있는 거죠. 이게 정말로. 그리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제가 이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얼굴에 용모가 좋고 탁월하게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고 살이 윤택하다는 것은 베리바사라고 하는 살이 쪘다는 건 체격이 막 소위 돋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발달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외형적으로 보면. 열흘이 사실은 별 긴 기간 아닌데 그 짧은 기간에도 돋보일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고 윤택하고 좋아 보였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요,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꼭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말을 안 해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대사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주님 뜻대로 살면 그 자체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역할도 하고 예수님의 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그리하여 결론이에요.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목격하고 그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17절 이후에 보면 그것 이외에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주에 나와요. 주에 보면은 17절 이후에 보면 내 소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가르치죠. 학문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그러면 뭐 외모만 한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탁월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환상한 꿈 거기에 덧붙여서 환상한 꿈을 더하게. 여러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거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목숨 위태롭지 않고 이게 꼭 뭐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저놈들 뭐 잘난 체 하고 있어? 뭐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네 목숨이 뭐 2개야 3개야? 그러다가 목 댕강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겠어요? 야 이놈아 뭐하라 그렇게 했어? 그냥 주는 거 그냥 먹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뜻을 정했죠? 왕의 식탁에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 이 더럽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못 오간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되새기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기에 소년들이지만 우리 자신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어린 아이들 손들까지 그들이 이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진짜 복음으로 양육하고 하는 그런 일에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세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화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환관장의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셨다. 여기에 보면 자, 여기 이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자기는 이런 뜻을 정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뜻을 정하여 이 아세말리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음을 정했다. 즉 마음은 인격이라 그랬죠. 인격을 다하겠다는 각오인데 그 각오의 뜻을 정하니까 어떤 뜻이었어요?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더럽힌다라는 것은 신적 모독을 가리키는데 다시 말하면 부정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겠다는 결단인데 왜 이런 음식이 부정하냐? 왕의 음식은 이방 우상 신전에 드린 제사 음식이고 또 때로는 가정한 방법의 그런 제사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첫째 우상 숭배 자체가 부정한 거잖아요. 가정한 행위.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목할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러죠. 은혜와 긍휼. 은혜라는 단어가 이게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보통 사랑, 자비, 인자, 인애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죠. 구약의 언약적 특히 언약적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가리켰을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여기에서는 친절 호의. 다시 말하면 이 환관장이 그에게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게 해서 강압적이고 이렇게 짓눌리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다니엘을 대할 수 있도록 환관장과 이런 사람들 관리들을 마음을 말랑하게 녹여놓으십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당장은 답답하고 현실에나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 있는데 주님이 나의 환경을 내 자녀의 길들을 말랑 녹이셔서 호의를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그 표현이에요. 여기 다시 보시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내가 별로 노력 안 했는데도 참 시온에 들어가서 길이 열리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듯 미리 사전에 세밀하게 간섭하죠. 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인데 이건 동정이라는 뜻이에요. NIV 성경에 보면 동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이제 16절 또 한 단락을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자들의 건강, 심지어 이제 세밀한 삶까지 간섭해 주시고 어린 소년들은 하나님 뜻대로 기특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 왕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말이죠. 타락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바인데 나라를 말아먹는 바인데 뜻을 정한 누구? 다니엘과 세 친구. 저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저렇게 타향살이 객지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기특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런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셨다. 초췌하여 이런 너네들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조아핌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초조하다, 슬프다, 얼굴이 이렇게 근심이 가다가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1인경에서는 영양 결핍으로 유약해 보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환관장이 염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얻죠. 열흘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통해서 식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몸 건강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요. 그래서 채식 씨를 뿌리다 하니까 고기 왕의 음식은 고기는 반면 자기는 그런 걸 먹지 않고 이런 씨 뿌리는 채소로 먹었음을 알 수 있어요. 물과 채소로. 그런 대조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형편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먹었는데 더 건강해졌다. 살이 찌고 윤택해지고 아름답게 보였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자, 15,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앙을 고소하고 이를 실천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승리의 결과가 뭐예요?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용모가 좋고 또 살이 윤택해졌다. 살이 쪘다. 뭐 건강해진 거예요. 뭐 춘천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환난도 지고 평안도 지고 해지는데 해지는 데까지 다 하나님이세요. 예? 이사야 55장에 뭐 내게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키실 뿐 아니라 합력의 손을 이루시고 심당을 정한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로 일당백일당천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그런 은혜의 권세 앞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그럼 되시고 우리들 특히 자녀들과 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뜻을 정한 결단과 결과를 통한 교훈이에요. 자, 왕의 음식 앞서도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로 부정했으며 고귤이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말을 성경했다. 그러잖아요. 뭐 나중에도 뒤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이지 사적으로 던져질 때도 네, 그 어떻게 합니까? 딱 왕의 도장 찍게도 그냥 하루 세 번 기도하잖아요. 왕 외에는 다른 신에 절하지 못하게 가져. 왜? 다니엘 올가 먹으려고 딱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 건데 거기에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는 마이웨이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길. 뜻을 정한 마인드가 이 다니엘의 일평생 계속됐으면 알 수 있어요. 참 멋있죠. 응? 우리가 초지일관이라는 말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런 감당할 마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불같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그런 음식들을 알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결단이죠. 물과 채식으로 건강을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이는 육신의 강건함 역시 하나님 은혜와 간섭하심이 비롯된다는 신앙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 내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한다. 물론 하나님 지켜주신다 한다고 해놓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내 건강에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육정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요? 육류보다는 채식이죠. 아무래도 그렇게 절제하는 그것을 한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하셔서 황관장 마음도 말랑말랑하게 하고 아니 야 이놈아 너 안 돼.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그 하급 관리가 안 돼. 그렇게 해도 하는데 그들 마음을 다 말랑말랑 녹여주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얼굴과 몸도 건강하게 해주신다. 열흘의 결과 살은 더욱 윤택하고 아름다움. 상식 즉 상식과 인간 기준을 뛰어넘는 어떻게 해요? 건강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공부 안 하고 막 기도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무슨 막 그냥 눈감대감으로 좋은 결과만 있다는 거 그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 보면 이 뜻을 정하고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그냥 눈감대감이 신앙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만 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열흘간의 기간도 자기가 먼저 제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 앞에 자기 길을 인도하신 일을 해가시고 저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합니다. 이 중에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야 너만 잘났어? 너만 그래야만 나는 빠지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네 명의 이 소년들이 다 뜻을 모아서 같이 했다. 아름답죠.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귀한 축복이죠. 예? 여러분요, 화려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화려한 아파트를 사고 어디 호텔 가서 먹을 수 있고 뷔페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내가 별면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 하나를 먹으면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의 친구가 있다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죠. 다니엘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혼자서 하면 힘들지 않겠어요? 한 사람 배하겠거나 두 사람 능히 당하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과 함께 네 명을 엮어주신 거죠. 자, 교훈입니다. 포로 신세였고 또 이름까지 바뀌었죠. 그런 현실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거부했다면 죽지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한 결단으로 결국 긍정의 결과를 얻게 되면 참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네?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 제가 아쿠스 요시야 어디서 이런 신앙이 밑바닥에 있는가? 제가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요시야 왕이 31년 통치했는데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통치해서 39살에 죽거든요. 근데 8살에 무슨 통치를 해요? 16살, 왕이 된 지 8년이 된 16살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돼요. 16살에. 비슷하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지금 15살 정도 되잖아요, 지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비로소 섬기고, 그리고 또, 주인에서 25살 되었을 때, 예? 그리고 8년여가 이제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을 시작한 25살. 야, 그리고 39살이 죽어요. 한 14년 제대로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죽은 거죠. 근데 그 14년의 텀 중에 약 한 11년이 누구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자랐던 거죠. 태어나가지고. 물론 태어나서 엄마하고 태어나고, 엄마 바로 아빠 부르고 그렇겠어요. 몇 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유아 교육을 받는, 한 17, 8년, 10여 년, 이 기간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긍정의 결과를 얻게 되면 참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하심을 역사. 이런 배경 속에는 환관장의 마음 말랑말랑, 그 환관장의 밑에 있는 하급관리의 마음을 말랑말랑 옮기시고 결국 뒤에 보면은 왕까지 마음을 움직이심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17절부터 마지막절 짧은 구절이지만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요시야 키제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젊은 소년의 신체의 발달에는 다양한 영양분과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채소류보다 육류가 더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받는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식만 먹기로 결단했다는 점이다. 이는 무슨 뜻일까? 왕의 진미에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으로 부정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려 유추해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물과 채식만을 섭취하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결과와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는데 하나님은 비상하게 간섭해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즉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야. 이게 아니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러면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어떤 사람에게 뜻을 정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덕과 간증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뜻을 정한 마음이 삶으로 이어지고 그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로 체험되기를 우리 교회와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